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실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에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그 당회실 그 제 방, 제 담임 목사 방이죠. 지금 보일러가 안 돌아가지고 오늘 냉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한 3시쯤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당회실에서 히터 2개 틀고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부작용이 하나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인쇄물에 글자가 한 개 빠졌습니다. 한 사람, 딱 한 사람 이래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주보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딱 한 사람. 네, 저게 맞아요. 네. 딱하다 할 때 우리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딱 한 사람, 그리고 딱 한 사람. 이게 이제 워드 플레이예요. 굉장히 이 본문을 잘 압축해주는 말입니다. 참 딱 한 사람. 정말 불쌍하고 안 된 사람. 그리고 딱 한 사람. 이제 띄어서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제 내용이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두 광인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일 설교였고, 오늘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보는데, 최대한 좀 피해서 그 본문과, 물론 여러분은 그 본문을, 그 설교를 기억을 잘 안 하실 겁니다. 이제 좀 피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이 장소의 배경이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 1월 첫째 주에 제가 4일일 겁니다. 4일날 수요일에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이러시거든요. 자, 4장 35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죠. 그죠? 저편으로 밤에 예수님이 배를 이제 타신 상태에서 가는 겁니다. 배가 아니라 배들, 다른 배들도 있었다 그랬죠. 가다가 이제 큰 광풍을 만났고 예수님이 그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진정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이제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오늘 5장 1절에 그 목적지가 건너편으로 가자 했는데 그 건너편이 어디였습니까? 거라사인의 지방이고 이 거라사시는 이제 하나의 도에 묶여있는 작은 도시겠죠. 그래서 20절 가시면 오늘 지역에 데가볼리라고 나오죠. 데가볼리. 그러니까 데가볼리라는 도의 거라사시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갔는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2절에 보시면 만납니다.
더러운 귀신,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본문을 읽다가 5장 2절에 예수를 만나니라, 이 말이 참 와닿네요. 되게 제가 아까 설교 준비할 때는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좀 놓쳤는데, 예수를 만나니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깊이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항상 우리가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이 뒤에 일어날 일들은 되게 긍정적이고 밝고 아주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는데 정말 딱한 사람입니다. 딱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쇠고랑이죠. 죄수를 묶는 손에 수갑 같은 이 고랑을 여러 번 이렇게 끊고 깨뜨렸다고 나옵니다. 초인적인 힘이죠, 여러분. 일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통제불능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이제 완전히 포기 상태죠. 5절에 보면 밤낮 무덤에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공동묘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련회 때 보면 담력 테스트 한다고 중고등부 때 일부러 공동묘지 밤에 가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그 산에서 막 소리 지르고 자기의 몸을 돌로 이렇게 긁고 자해하고 통제불능이죠. 그런데 그런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오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되는 이야기겠죠.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이 통제불능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데 이 통제불능의 이 영혼이 예수님께 와서 절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더 센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도망가도 되잖아요. 그죠? 도망가도 되는데 왔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한 영혼, 정말 딱한 영혼이 이제 딱 한 사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오신 거예요. 이 지방에 오셨고 이 영혼을 만납니다. 그가 와서 절을 합니다.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7절에 지극히 높으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 말은 사실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돼야 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파, 사두개파의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귀신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축사 선포를 하십니다. 9절에 네 이름 무엇이냐?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름이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우리가 많다는 뜻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우리가 번역상으로 군대라 했지만 정확한 표현은 군단이라 해야 돼요. 군단. 레기온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향해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딱 이 본문을 받으면 로마 군대의 조직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부장 들어보셨죠? 백부장은 자기 밑에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엘리트 장교입니다. 백부장. 이 백부장이 10명 모이면 이 10명을 통제하는 또 대장이 있는데 이 장군이 천부장입니다. 천부장은 밑에 자기 수하에 1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백부장을 10명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 천부장을 6명 거느리면 군단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군단장은 4000명에서 6000명을 거느린, 그래서 그게 한 군단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목사님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6장 53절에 보면 일단 53절 배경은 이렇습니다. 52절에 목사님 띄웠죠? 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그 종 말고의 귀를 자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 칼을 칼집에 도로 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런 구절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3절 한번 보실까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힘이 없어서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하늘의 군대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요때 12군단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군단이 몇 명이라 했습니까? 6,000명이라 했죠. 곱하기 12 해보세요. 네. 그걸 굳이 이제 우리가 7만 명 넘는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숫자가 많다는. 그래서 천군 천사란 말이 이게 이해가 되는 구절이죠. 천군 천사고 항상 하나님의 칭호가 뭐예요? 구약시대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이러잖아요. 근데 만군. 하나님은 군대의 수장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완전수, 12군단. 그러니까 예수님이 체포될 때 나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어. 내가 이 애들 지금 나를 체포하는 이 무리들 내가 얼마든지 후 하면 다 제거할 수 있는데 내가 이렇게 체포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은 내가 이 땅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때 나오는 이제 군단이에요, 군단. 그 군단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영혼에게 쉽게 말해서 6,000명의 귀신의 떼가 붙은 거예요. 너무 불쌍하죠.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 주일 설교 때도 이 말을 했습니다. 정말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 불쌍한 사람. 이렇게 한 영혼이 피폐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군대 귀신이 요청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이 지방에서 나가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요청합니까? 돼지에게 들어가게 달라는 거예요. 돼지에게. 이 돼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때 키우던 돼지가, 이때 사육했던 돼지가 아주 전문적으로 제대로 이렇게 양육이라면 웃기죠. 그냥 이게 키워지는 돼지들인데 이게 이방 신들에게 바쳐지는 제사의 제물로 쓰는 돼지라 해서 되게 정성스럽게 잘 이렇게 잘 먹여가지고 아주 정성이 들어간 돼지떼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 말에 좀 동의합니다. 그냥 막 돼지떼는 아닌 것 같아요. 이 2,000마리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갔고 이 돼지가 어디로 전부 다 들어갑니까? 갈릴리 호수에 다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몰살당하는 상황.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치던 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하게 된 이 상태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15절 보실까요? 15절.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16절에 이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에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한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회복된 대가가 뭐냐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치던 자들이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니까 그 지방에서 예수님이 지금 배척당하는 겁니다. 떠나시기를 간구해요. 당신 조금 별로 밥맛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떠나십시오. 18절에 그들과는 좀 상반되게 귀신 들렸다가 온전하게 된 사람은 저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라고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네가 사명이 있는데 네가 지금 경험한 이 모든 일을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려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그 사명을 받고 거라사시만 아니라 데가볼리도 전체, 데가볼리도 전체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놀라운 간증들을 그 일들을 막 전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왜냐하면 이건 확실한 실증적 간증이잖아요. 그죠? 정말 귀신에 의해서 통제불능되었던 한 영혼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건이니까 굉장히 간증에 힘이 있는 거죠. 자기가 경험한 예수님이 증언될 때 너무나도 확고한 자신감이 있고, 그죠? 확고한 자신감이, 이건 뭐 지어낸 말도 아닐 것이고, 여러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를 딱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제 인쇄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른 권세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할 힘도 없는 인생이 주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영적 쇠고랑과 영적 쇠사슬에 매여 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이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들어오니까 기존에 우리를 올감했던 모든 권세들이 다 약해지면서 물러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20절 말씀이 굉장히 깁니다. 생각보다. 긴 이유가 있죠. 마가복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는 내용 속에 굉장히 이렇게 상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한 성경이 좀 드물어요.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야기가 지나칠 만큼 길고 그 지나칠 만큼 생생하게 묘사된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강력함을 상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자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가 되고요. 그 이후 14절부터 20절까지가 후반부가 됩니다.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전반부고요. 그리고 그 후반부의 내용들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 이 일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의미를 가시면 1번에 사역의 확장입니다. 여전히. 사역의 확장. 어떻게 되죠? 이제 배의 진짜 주인,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풍랑을 그리고 뛰놀던 바다를 통제불능의 그 자연세계를 잠잠하게 만드신 뒤에 그분이 이제 드디어 거라사인의 지역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선장 예수께서 거라사인의 땅을 드디어 밟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라사의 한 영혼, 딱 한 영혼이자 딱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여정들을 피곤함을 뒤로 물러하고 이곳까지 오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사야 65장 1절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6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 이 말은 거라사인 지방에서는 예수님 와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직접 가시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구하지 아니하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라는 지역인데, 데가볼리는 요게 이제 데카와 폴리스의 합성어입니다. 데카는 헬라 말로 숫자 10을 얘기하는 거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이제 폴리스라 그러죠. 그래서 데카폴리스, 요걸 이제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데가볼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문화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문화 자체가 그리스 문화로 딱 정착이 되었던 헬라화되어 있던 10개의 도시를 묶어서 데가볼리라 불렀고 그 지역은 다 이방인들이 거주합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했다는 증거 자료가 바로 돼지떼가 사육되고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땅에서는 절대 돼지가 사육되지 않습니다. 우리 돌아온 탕자 이야기 속에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거 보면서 얘가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좋겠다. 그죠? 근데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그 장소가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한 시간들을 이방 지역에서 보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거죠. 자, 데카폴리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귀신의 이름을 통해서 최고의 기독론적 호칭이 오늘 본문에 딱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귀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이것은 이제 앞장 4장 41절의 답변이 됩니다. 우리 4장 41절을 보실까요? 맨 마지막 절. 네, 앞으로 넘어가시면 바로 4장 41절이 나오죠.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선포하신 자연세계의 그 통제불능의 상황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서로 말했던 것이 뭐죠? 그가 누구시기에, 저분은 누구시기에 바람하고 바다도 어떻게 말을 듣지? 여기에 대한 답변인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가? 아, 저분 누구시야? 저분 누구신가가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귀신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이 탁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큼 최고의 칭호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론. 여러분, 기독론 하면 기독교는 그냥 예수님 얘기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기억하시면 돼요. 기독론적 최고의 호칭이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그 다음 귀신이 이렇게 축출되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항상 신호탄입니다. 시작의 신호탄. 그래서 유대 지역과 이방인 지역 두 지역, 상반된 지역이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기존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사역을 하셨고 이제 배를 타고 데가볼리라는 낯선 이방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대 지역도 그렇고 이방인 지역도 그렇고 예수님이 첫 스타트를 끄는 사역은 본격적인 사역은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옵니다.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1장 23절에 나오죠. 그리고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축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똑같이 오늘 5장 본문에도 나온다는 거죠. 5장 본문에도 이방인 이 지역에 귀신 들린, 군대에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 지역도 그렇고 이방인 지역도 그렇고 흑암의 권세에 공중 권세 잡은 그 영적인 어둠의 힘이 얼마나 존재했고 컸던가를 알 수가 있죠. 눈먼 자를 고치시고 말 못한 자를 고치는 사역이 아니라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사역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가시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적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루어진 가장 길고 생생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기술하는 이적 기사이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이거 1절부터 20절까지 칸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 좀 줄일까 했는데 그냥 다 실었습니다. 예, 내용이 굉장히 길죠. 예, 그 긴 속에 성경의 목적이 있는 거죠. 이 기록이 이렇게 지나치게 긴 이유는 그만큼 이 기사가 주는 메시지가 또 무게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지금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 희생의 대가는 돼지떼 2,000마리였습니다.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일까요? 또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 한 마리당 한 50만 원 하더라고요. 50만 원 곱하기 2,000마리 하면 10억입니다. 지금 10억이 눈앞에 날아간 거예요, 지금. 정성스럽게 지금 이방 신에게 바쳐야 될 제물로 잘 키워지고 있던 돼지가 우리 눈앞에서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기분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죠.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냉혹한 이 현대 사회의 이기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 경제적 손익만 계산기 두들기는 이 현실적 상황. 참 슬픈 현실이죠. 근데 이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만몬신을 섬기게 돼 있거든요. 이 경제 논리로 가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 때문에 지금 10억이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키우는 돼지도 피해를 입을까봐 데가볼리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제발 좀 나가라고. 자, 그 반응이 나오죠. 반대되는 요청, 강구입니다. 16절과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6절과 1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16절 17절 제가 16절 읽어 빠뜨렸네요.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나가달라는 거죠. 배척입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간구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해요. 예, 두 부류의 간구가 있는데 한쪽은 나가기를 간구하고 한 사람은 함께 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회복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허락지 않으시고 네가 경험한 이 놀라운 사실을 알리라고 사명을 주시면서 돌려보냅니다. 자, 다시 경제적인 이유로 거절하는 무리들을 보겠습니다.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의 관심은
한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에 있기보다 오히려 돼지 떼에 있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시는 참된 구원자를 오히려 배척한다. 경제적 이익을 계산하느라 자기들 눈앞에 펼쳐진 구원 사역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결국 예수님은 그곳에 머물지 못하게 됐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야 하셨다. 참 슬픈 모습입니다. 그런데 함께하기를 간구했던 데가볼리에 회복된 이 영혼은 앞으로 데가볼리 지역의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경험한 이 회복된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족들에게 자기의 사실을 간증하게 되고 20절 말씀에 보면 데가볼리 온 지방에 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데가볼리의 세례 요한과 같은 이 회복된 한 영혼은 실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 사명의 증거가 바로 제가 주석을 달아놨죠. 맨 밑에 보시면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8장 9절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으로 가시면 되죠. 마가복음 7장 31절. 자,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7장 3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여러분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그 8개 과목 성경 아카데미 개강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갈릴리 선상 투어라는 제목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과목을 배우면 이제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행로를 보게 될 것인데 오늘 제가 잠깐 읽은 이 31절 예수님이 다시 두로 지방을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 동선이 여러분 약 한 1200에서 1500km 되는 동선이에요. 한 구절로 설명했지만 이게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군산에서 출발해서 평택항을 지나 인천으로 왔다가 인천에서 저기 강원도 철원을 지나서 강원도 고성을 지나서 양평을 지나 서울에 도착했다. 이런 느낌이에요. 딱 이 동선. 상상이 별로 안 가시죠? 느낌이. 안 다녀봐서 모르시니까. 근데 도착한 곳이라면 데가볼리라 했잖아요. 데가볼리. 그죠? 예수님이 지금 다시 데가볼리에 오신 거예요. 요때 지금 배 타고 오셔서 데가볼리 왔을 때는 배척을 당하지만 지금 한 번 더 데가볼리 지방을 오신다는 거예요. 데가볼리 지방에 왔는데 자, 딱 보세요. 32절 보세요.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면서 에바다 사건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아시죠 여러분? 34절에 에바다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7절에 보시면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리고 8장에 가시면 여러분 보리빵 2개랑 보리빵 7개랑 마른 생선 조각 2개 7병이어라고 있습니다. 7병이어. 5병이어는 들어보셨죠? 똑같은 사건 7병이어는 이방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이 7병이어가 이 데가볼리 이 지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시면 2절에 8장 2절 보세요. 8장 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며칠이라고요? 3일. 예수님과 왜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야외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예수님이 생선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통해서 사람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4,000명이었어요. 4,000명. 근데 남자만 4,0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인원이 여기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남은 조각이 다 찾아본 거예요. 7광주리에 담은 거예요. 7광주리. 오병이어는 12바구니에 담겼고, 독립된 기사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같은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이 지방에서 이런 이게 급식 기사를 예수님 또 한 번 행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데가볼리의 세례 요한에 불렸던 이 회복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지금 판을 다 깔아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긍정적인 소문을 다 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니까 어때요? 환자들, 아픈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고침받게 하고 예수님의 그 집회를 3일간 들으면서 같이 안 떠나고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네, 놀라운 일입니다. 3일간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벌써 말씀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예수님이 또 그 무리들에게 맛있는 걸 주시고. 네, 그런 역사. 막 모자라지도 않고 막 12광주리에 남았잖아요. 여러분, 바구니가 커요, 광주리가 커요? 7광주리죠. 12, 오병이어는 12바구니고 여기는 7광주리예요. 광주리가 훨씬 더 커요.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음식을 예수님이 제공해 주는 이 기사를 행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원인이 오늘 본문인 5장 20절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이 회복되어서 데가볼리에 가서 예수님에 관해서 막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제가 주일날 사마리아 여인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빌립이 사마리아 가서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하는데 이미 그때 그 복음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수가성의 여인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가서 더 그 복음을 확장시키는 역사들. 그러니까 모든 판들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판들이. 그러니까 데가볼리의 이 회복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의 어떤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급력. 그 파급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줬고 예수님을 알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렸던 사람,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케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붉은색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대 지역만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에 가서도 데가볼리라는 그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증언되고 있다는 것.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그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뭘 한 거예요? 영적 출애굽을 한 겁니다. 영적 출애굽.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때요? 이방인들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고 이방인들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근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때 출애굽 그 밤에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고 수많은 잡족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은 이방인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지만 그 말을 듣고 혹시나 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유월절 넘어갈 유자죠.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않았었어요. 복음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원을 얻습니다. 그 구원의 공식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구원에도 이미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그래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중심적 사고관 그게 매여 있었거든요. 자, 우리 모두는 이제 사탄으로부터 출애굽한 경험을 가진 새 출애굽의 흔적을 가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쇠고랑과 쇠사슬에 매여 있던 인생인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온전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정말 영적인 출애굽을 한 사람이에요. 새 출애굽. 구약 성경의 출애굽만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새로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고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출애굽을 경험한 것을 나눠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들을 우리가 차곡차곡 잘 준비해서 홍제동 땅에 예한교회가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평생에 항상 선한 숙제처럼 안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대땅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손에 잡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있어야 되죠. 그 사명을 여러분이 잘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조경 속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데가볼리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 홍제동 땅에 이 홍은동 땅에 연희동 땅에 이 서대문구에 우리가 또 다른 세례 요한이 되어서 예수님의 오시기를 미리 잘 준비하고 그 복음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증언하는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